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팀 켈러 또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는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계절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계절의 기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으로 발전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욕망과 탐욕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타협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을 넘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 기도의 성장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트 3, 기도를 배우다.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와 또 기도의 시금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 아주 신학의 거장들이죠. 그분들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인데, 주기도문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아마도 어거스틴, 루터, 칼빈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 여기에서 모든 골격을 가져와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만날 수 있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주기도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할 겁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익숙한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많은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여러분 제공하기보다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3명의 신학 거장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기도를 좀 보면서 함께 좀 설명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간구가 아니라 부르는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이 시작하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설명을 붙여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우리의 위치와 지위를 자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를 보게 된다. 루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 이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데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데 무엇을 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 인간 자신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는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칼빈도 여러분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냥 거룩함을 구하는 것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경외감을 품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정말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따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상기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칼빈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이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말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163쪽이죠. 이 기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많은 책들이 여러분 쓰여질 만큼 또 우리가 보는 큐티도 하나님 나라 큐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에도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차지한 세상의 욕심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내 결정, 세상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결정이 고통으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칼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기도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통제하고 욕심을 통제하고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순종을 담은 기도다라고까지 보는 것이죠. 루터는 좀 더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 기도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 완성된 나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과 같은 인간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가난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는 영생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이다. 그 나라가 오기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4쪽에 가서 이제 뜻이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로 이 책 속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를 이 잔을 피하기를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마시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함을 통해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고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를, 그분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칼빈은 여러분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기도는 어떤 환경이든지 낙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바로 주기도문에 담긴 세 구절이었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은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죠.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시작이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이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 바로 자기중심성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순서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어떤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166쪽에 가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타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필요 이상의 물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 30장 8절에 가난하면 내가 뭔가를 훔쳐서 주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너무 부유하면 주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는 기도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부하면 나누지를 못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되 필요한 만큼 필요 이상이 구해질 때는 더 많은 것을 통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누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칼빈은 양식을 구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어떤 것을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더 우리가 타락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떻게 이것을 보았는가 하면 사회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나가 다 이것을 누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도 잘 되고 뭔가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모두가 좀 잘 먹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라고 본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는 기도 안에서.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공정한 사회를 구하는 기도다라고까지 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기도할 때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67쪽에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다섯 번째 이 간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기도이죠.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보신 것처럼 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회개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가장 큰 방편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에서부터 온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까지 보았는데 이러한 회개를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려면 날마다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칼빈은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정말 고차원적으로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그 사람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과는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드릴 때 여러분 진짜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게 된다라고 본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삶에 여러분 부딪히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말 이 회개의 기도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런 회개 기도를 완전하게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169쪽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 해설합니다.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기도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굉장히 죄에 연약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고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죠. 결국은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는 것은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도 시험 자체를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기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이것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환경조차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받고 쉽게 쓰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여러분 두 범주로 시험을 나열합니다. 오른편은 부권력,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이고 다른 한편은 가난, 수치, 멸시, 고통, 절망하게 하는 소망을 잃게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시험으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 없구나 라는 이런 유혹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뭔가 해도 않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으로 뭔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돕지 않는 분이야 라면서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0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악마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를 두고 악한 나라에서 오는 위협에 대해서 맞서는 기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악한 나라에서 오는 게 아까 루터는 좀 사회적인 부분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오는 가난과 수치 이런 위협에 대해서 맞서는 기도다라고 보았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내면에 있는 잔존하는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다라고 보았습니다. 내적 갈등, 저는 어떤 면에서 참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갈등들이 있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욕심부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일인데 행하는 여러 가지 오는 갈등들 속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어거스틴은 여러분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 170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어거스틴과 루터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그 당시는 인쇄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필사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가장 맨 처음 쓰여진 원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한 사람이 하고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 사본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사본이 많을수록 원본에 더 가깝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면 대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원본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전해오면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본이 많다라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본이 있거든요. 그만큼 한 권의 원본을 발견하는데 더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에 많은 사본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본 중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봤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본에서부터는 또 이것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것을 첨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칼빈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가 다르게 이 마지막 이것이 송영인데 하나님께 마지막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의 관습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도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높여드리는 이 마지막 찬양은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있고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의 번역본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맞춰져야 되느냐,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는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보았습니다. 특별히 171쪽에 가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 칼빈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이제 형식에 매이지 말고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그려진 틀에 맞추라고 여러분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추어서 기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기도다라고까지 여러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기도문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가는 거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오늘 드린 이 의미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소절씩 끊어가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구했다면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다. 때로는 주기도문 전체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부제를 보면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배우다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 세 거장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 주기도문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까지 우리가 다루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추려보자 해서 이 저자가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시금석, 뭔가 불순물들을 다 빼내오고 순수한 그 금으로 이루어진 시금석. 여러분 이것을 이제 기도의 시금석으로 이분이 표현했는데 이 불순물들을 빼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가지로 한번 추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질문을 던지죠. 기도란 무엇인가? 177쪽에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첫 번째로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여러분 기도는 좋든 싫든 훈련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생각날 때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래 앉아 있는 것,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것, 습관적으로 뭐 눈을 뜰 때거나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온갖 잡생각이 올라올 때에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해 왔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179쪽에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책 속에 두 가지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마음속에 들리는 주관적인 음성이고 직관과 같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는 깨달음이 여러분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관, 느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떠오르는 그것들이 항상 말씀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매일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이것이 내가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라고 이런 표현에 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묵상으로 가야 된다. 자, 기도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이다. 180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시작합니까? 경배로 시작하죠. 경배로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맞춰지는 것.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 뭐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선순위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서가 다,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자, 그리고 기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금석은 181쪽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뭔가 나타나시거나 오셔서 뭔가 초월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 초월적인 힘을 끌어다가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에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시금석이니까 추려놓은 거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그분에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도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다섯 번째는 기도는 애정과 경외감이 공존하는 마음가짐. 182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통 경외감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전에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움이 여러분 그냥 진짜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도래달라고 할 때 출애굽기 33장에 너가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등을 보고, 그것을 보고 나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정말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외감이 기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는 행위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세상에 의지할 리 없이 절망뿐일 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이 참된 기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시편 51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었고 정직한 영혼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이런 연약함을 통해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연약함, 나의 어떤 나됨, 뭔가 내가 잘했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자 기도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가. 7번째 시금석은 하나님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187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내 중심으로 보던 시각에서 좀 더 깨뜨려져서 하나님의 더 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좀 한정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데 원수가 너무나 둘러싸여 있는데 기도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시선으로 가게 된 거죠. 깨뜨려지는 거예요. 책 속에는 시편 73편을 인용해 놓았는데 시편 73편도 어떻습니까? 막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원수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죠. 아, 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좋게 보이는데 보니까 그들의 멸망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준다는 이 선물이라는 거죠. 자, 8번째 시금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189쪽에 나와 있는데 J.I. 패커는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어떤 선물을 주냐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이 발산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라는 표현 참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왠지 힘이 납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면 왠지 이길 수 있다는 힘을 부어주세요. 뭔가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얻는 그 연합, 바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선물을 주냐. 9번째 시금석은 191쪽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는 노력이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죠. 정말 깊은 감정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그것이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민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주다는 확신이 가득 찰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정말 내가 민감했구나. 어떤 말을 들어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제 마음을 막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10번째 시금석 193쪽에 정직한 자기 인식.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위선,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나는 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책 속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큰 분인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를 자기의 정확한 인식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뭔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고
뭔가 교만하게 막 쌓여지는 사람은 싹 내려뜨려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는가? 195쪽에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냥 노력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책에 보면 오 할레스비, 기도는 노동과 씨름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순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자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되는 것. 기도는 우리의 그런 신뢰로 이끌어 가신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온 삶을 하나님 사랑에 굴복시키게 하는 마음가짐. 198쪽에 보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온 삶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까닭에 이런 말을 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들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수하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별하고 그 어떤 것이 욕망인지 정욕인지 아닌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라고 만약 그런 좀 뭔가 기도를 했다 한다면 정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온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의 시금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보았는데요. 이제 모든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기도할 때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면 어떨까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고, 앞으로 기도할 때 이런 순서를 따라서 또 주기도문 따라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시금석 12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좀 메모해 보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 기도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기도의 은혜이구나,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정말 붙잡고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158쪽에서 203쪽까지의 강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파트 4, 파트 4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로 바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라 204쪽부터 231쪽까지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한번 미리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강의를 듣는 거, 시간 내는 거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힘내셔서 한번 잘 기도에 대해서 이 책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정말 이전과 다른 이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다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